318장 찬송드립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소서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역을 보내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망하지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영원한 집이 있어 개많은 세상을 떠나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당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주 예수 앞에 오라 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7장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제가 여러 번 설교한 내용인데 설교 내용은 같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입니다. 30절까지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자기를 떠나 두로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가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만남이 주는 은혜에 대하여 지금 오늘 아침에 이 강변을 안경을 벗어서 이 돋보기 도수가 있는 돋보기 안경입니다.
내 눈이 더 나빠지려고 그런지 좋아지려고 그런지 제가 모르겠어요. 예배 시간에, 거룩한 예배 시간에 개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들으신 분들은 진부하게 또 들으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 결핵 거의 4기에 가까울 때에 먹던 약을 끊어버리고 순전히 하나님 은혜로 나음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폐 사진을 찍으면 구멍 뚫렸던 자리가 뻥뻥뻥뻥 가 있어서 곰보폐를 가지고 있다고 의사가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묘산교회로 첫 부임을 받아가 왔을 때 무릎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제가 수술을 받으러 가야 되겠다, 어쩐다. 그때는 수술 받을 형편도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물을 빼봐야 되겠다 하고 물도 빼본 기억이 납니다. 그런 거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괜찮아졌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대신, 그런 그 기도는 제가 직접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드린 기억은 없고, 그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전에 가서 사는 이것만 제가 부지런히 잘 했어요. 내가 봐도. 새벽 기도를 한번 지키기 위해서 제가 밤 12시가 되면 교회에 내려갔어요. 그래 내려간 이유가 또 있겠지만, 근데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무릎이 통증이 전혀 없어지고 약도 먹은 적이 없어요. 그냥 다 고쳐졌어요. 눈 때문에 이러냐. 눈이 이게 가까이 있는 걸 보기가 힘들어서 돋보기를 끼고, 멀리 있는 것이 가까이 있는 것이죠. 이 돋보기를 꼈는데 이 낀 지가 상당히 오래됩니다. 그렇게 심한 원신은 아니고 이게 오래됩니다. 근데 몇 주 전부터 돋보기를 벗고 이래 보니까 집에서 신문이 다 읽어지고, 이게 제가 원고한 내용이 다 읽어지고, 그래서 오늘도 안경을 끼고 보니까 어리어리한 거예요. 안경 벗어보니까 이게 보여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내가 눈에 좋은 약을 먹어서 그런가, 그런 거 전혀 없어졌죠. 내 나름으로, 내 중심으로 보죠. 내가 하나님의 배인 사람이니까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는 이걸 가지고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하여, 존재에 대하여 의심을 가지는 분은 의심 버리세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폄하하는 사람들은 그 능력, 무한 능력자로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섬기십시오. 하나님 시시한 하나님 아닙니다. 오늘 처음부터 조금 다른 부분으로 본문에 접근 좀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를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걸 직역하여 번역하면 예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예수 사람이라고 하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느냐 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요 단어가 지닌 뜻을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요 단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입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고,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습니다. 근데 거기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역할은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으면 양을 몰고 소를 몰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가면 제사장이 그 짐승을 잡아서 죄 지은 자는 죄값은 죽음이니까 그 짐승이 그 자리에서 대신 죽여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걸리지 않도록 그 역할을 해주는 직책이 제사장 직책입니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 통치 이전에 원래는 제사장이 통치를 했어요. 제일 권위가 큰 직책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니까요. 그 다음 선지자라고 하는 직책은 어떤 직책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인간을 향하여 하실 일들에 대하여 먼저 선지자에게 알려서 선지자로 하여금 인간에게 공포하게 한 요 직책을 맡은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 먼저 선자 알지자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그걸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나가는 그 직책이 선지자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중간 시대에는 선지자가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러니까 사울이 왕직에 올라가기 전에는 선지자가 그 당시를 나라를 통치했어요. 그 다음에 왕이라고 하는 직책은 천상천하 유일 통치자 되신 하나님의 그 통치를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는, 다스리는 요 직책을 가진 부여받은 사람이 왕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사장이나 이런 선지자나 이런 왕을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을 세우고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웠습니다. 이 삼직, 다시 말하면 제사장, 선지자, 왕도 완전한 제사장이냐, 완전한 선지자냐, 완전한 왕이냐, 통치자냐? 아니지요. 사람이니까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죄를 범하는 데도 있어요. 선지자가 탈선한 것도 있고 왕은 더 많이 탈선했죠. 그러나 이 삼직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하신 것은 이 삼직을 세우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에 있었는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인간을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었죠. 인간을 복되게 만들고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을 잘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세상 통치 방식이 제사장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왕을 통하여 시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직책을 맡은 인간 자체가 불완전합니다. 완전하지 못해요. 엘리 같은 제사장은 그 무능하지 않았습니까?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세워서 구원하시는 것이 불완전하고 이거는 미완성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4000년 동안 제사장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왕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인간 구원 의지입니다. 의지. 내가 인간을 구원하겠다라고 하시는 당신의 의지의 역사가 구약 4000년 동안 그리스도 직책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 완성을 누가 이룰 수 있냐면 참 제사장이시고 참 선지자시고 참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 예수를 우리는 그리스도라 부른다. 그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게 하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당신의 목적은 우리 구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한 몸으로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직을 한 몸으로 다 감당하신 분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라.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그분의 사람이라. 그분의 백성이라. 얼마나 이게 존귀한 이름이고 가치 있는 이름인지 사실 우리가 그렇게 불리고도 모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참 지존의 이름입니다. 한번 받아하세요. 소리를 내시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누가 죄를 짓자고 유혹하거든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누가 악을 행하고자 하거든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그렇게 보여? 나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서 제가 이걸 먼저 밝히는 것은 우리 신분입니다. 신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조금 이 전체를 설명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께서 3년 4개월 동안 공생애 생활을 하신 곳이 그렇게 넓은 지역이 아닙니다. 남쪽으로 내려와서 예루살렘, 베들레헴, 올라가서 갈릴리입니다. 그 지역을 3년 동안 도시면서 주로 복음을 행하셨고 예수님 생전에 저 갈릴리, 이스라엘 땅 밖으로 나가신 적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께서 표적이나 이적 기사를 제일 많이 행한 곳이 갈릴리입니다. 근데 갈릴리 사람이 예수 안 믿었어요. 참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소문만 들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행하시는 일들을 자기들의 눈으로 목도하고 봤고 또 갈릴리에서 제일 많은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으므로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그 예수님을 영접하여 드리지 아니하고 아는 것으로 끝이 났어요. 여기서 많은 것을 생각하는데 제가 요새 제 홀로 여기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건데 제가 뭐 기적을 추구하고 뭐 이적을 표적을 뭐 이 추구하는
우리 교단 자체가 그런 성격을 지닌 교단이 아닙니다. 오로지 말씀에 의지해서 오직 주 예수를 따르는, 쉽게 말하면 여기에만 집중하는 우리 교단의 특성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개인적으로 여기 와서 내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당신이 역사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기적을 한번 나타내 주세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아십니까 여러분들, 어떤 기적을 보면 내가 예수 바짝 믿겠다. 내가 어떤 이적과 표적을 보면 내가 희미하던 신앙이 확 살아나지 않겠는가. 우리가 다 공통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을 보십시오. 표적과 기적, 이적의 역사들을 그들이 체험하고 눈으로 보고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구주로 영접하지를 않았습니다. 마음으로 내 구주로 영접하고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소위 말하는 이방 땅이라고 하는 이방인들이 뭉쳐 사는 곳으로 가신 장면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가지고 조금 이방인들이 섞여 사는 곳으로 들어가시니까 쉽게 그 소문이 그 지역 일대 확 퍼집니다. 퍼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나,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어미가 소문만 듣던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다 생각을 하니까 그 예수님을 따라가서 결국 자기 소원을 이루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믿어야 될 자기 백성들은 예수님을 푸대접하는데 이방인들, 예수께서 상관없다 여기시던 그 지역에서는 예수님을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서 표적을 행하셨다.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여인이 부르짖고 예수님을 쫓아가 마침내 그 소원대로 딸이 깨끗하게 된 것을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건이 좋은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자기 백성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은 주님과 말씀에 시큰둥했는데 은혜의 때에 은혜 받을 기회를 다 무산시켜버렸는데 이방 여인 스로보니게 이 여자는 헬라인이라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인이고 스로보니게 족속이라고 해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잠깐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큰 은혜를 입었어요. 늘 그 땅에 거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푸대접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잠깐 지나가시는 길인데 그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을 걸고 따랐어요. 그래서 은혜를 입었어요. 여기서 우리 오늘 예수를 믿는 한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여러분들과 내가 뭘 어떻게 좀 고쳐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증거하는 모두의 우리 목장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개인살이에, 여러분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셨다고 하는 증거들을 얻는 여러분들이 남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고 하는 증거를 얻는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여기에서 차례대로 제가 이제 주제를 한 8가지를 정리해서 찾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언제든지 드리다가 시간 되면 제가 마치겠습니다. 먼저 이 주제를 말씀드리면 이 여인에게서 수로보닉의 여인에게서 묵시적으로 계시하는 하나님의 계시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간들의 모습을 고한 사람에게 집약시켜 놓았다. 문제를 가지고 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과 내가 문제를 가지고 산다 이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두 번째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딸이 귀신이 들려 있어도 그 어미는 목숨을 줘도 그 딸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작고 큰 모든 문제, 나아가서 어떤 문제까지 하나님의 심판까지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이런 분이 있습니까? 네 번째로 기회라고 하는 것과 그 기회를 활용하는 의미를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네? 다섯 번째, 주님께서 해결하는 방식, 믿음의 시험들. 네? 예수님하고 처음 나아가서 첫 그 자리에 고침을 받는 예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소원함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 믿음을 시험하고 있는 장면, 이걸 우리가 본다. 여섯 번째, 단순한 믿음이 아니고 믿음의 인내가 더해야 된다 하는 사실. 믿음의 인내를. 성경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이게 이제 결과론인데, 그 여인을 향한 주님의 은혜는 처음부터 부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야. 네. 모르는 채 하고, 마태복음 15장에 가면 같은 내용인데, 내가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양에게로 내가 왔지,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식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여기에는 그 중간에 빠졌어요. 마가복음에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 잃어버린 양에게 보냄을 받았지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러한 조처들이, 이러한 냉정한 말씀들이 그 여인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처음부터 그 여인에게 작용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미움이 아니고 사랑이었어요. 외면하고. 그 다음 마지막 여덟 번째, 인간 최고의 은혜. 인간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다. 구원의 은혜. 이 여인을 통해서 그 가정이 구원을 받고 그 딸이 구원을 받았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는데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첫 번째로 이 여인은 해결할 수 없는 인간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오늘 여기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육신도 영혼도 가정도 사업도 다 평안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 염려할 것도 없고 아무 걱정할 것도 없고 다 해결이 되어진 상태고 다 평화롭고 다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되면 참 좋죠. 그러나 제 자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 걱정 별로 안 합니다. 염려하고 내가 불안해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해주셨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해할 게 있겠습니까? 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 땡기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양과 질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 내 나를 부족한 나를 통하여 이 재단을 찾는 여러분들이 이룰 구원을 잘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 하나님 앞에 가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뭘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랑할 게 있고 드러날 게 있겠습니까? 구원 못 이루면 헛것이에요. 여러분들과 내가 이루어야 될 구원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남겨두셨고 그 구원 이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필요한 현실들을 주셨다 이 말이요. 거기에서 여러분들과 내가 이룰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 믿음도 헛된 것이요. 헛된 거.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 그 어디에 쓸 것이요. 그래서 제게 있다고 하는 고민이 있다고 하면 우리 목장교회 성도들이 구원을 잘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올라가서 그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 자랑하실 수 있는 존재로 서는 것이야.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떨어졌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 그걸 제가 그렇게 되도록 이끌지 못할까? 그렇게 여러분들을 내가 이끌고 가지 못할까? 그거 내게는 장애입니다. 고민입니다. 이게 내 인생의 최고 문제입니다. 슬로보니의 여인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처절하게 싸웠을 것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귀신이 들려 있으니까 제가요 시간이 갔는데 오후에 나머지 부분들을 다 설명을 드리지 못하면 3일 예배도 할 것이고 다음 주일도 건너갑니다. 참 해결을 못하는 것 같아. 몇 년 전의 일인가 그 정확하게는 내가 날짜나 이런 걸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그게 너무 슬퍼서 슬픈 사건이라서 내 가슴에 신문에 난 내용이지만 들어앉아 있어요. 그 50대의 아버지가 지체 장애자 딸을 데리고 그 딸을 돌보면 상당히 심한데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야. 한 번씩 이 딸이 막 뒤집어지면 남자도 감당치 못하는 거야. 자기 부인은 가버리고 살림살이는 망가지고 그 반지하 방에서 딸을 데리고 어쩝니까 사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그 딸을 목을 졸라서 죽이고 자기도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 남긴 유서에 딱 한마디 있어요.
딸도 쉬고 나도 쉬고 싶습니다. 딸도 쉬고 나도 쉬고 싶습니다. 그 말, 그게 내 가슴에 남아있어요. 결국 인간의 해결법은 죽는 것밖에 없었구나. 그게 우리 인간은 해결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거지. 그래 우리 인간은 작고 큰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노력들 적게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아십시오. 예수님은 해결자입니다. 한 번만 더 받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 문제의 해결자. 여러분들은 내 문제의 해결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십시오. 예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공짜 아닙니다. 오늘 오전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것만 하나 딱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인생 문제의 해결자시다. 그분을 불러야 되는구나. 그분을 쫓아야 되는구나. 그분에게 따라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이 말씀을 다 지금까지 못해서 종결이 깨끗하지 못합니다만 그것만이라도 기억하시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여기에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발견했습니다. 또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새롭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인간은 미약한 존재요. 내 자신과 내 자신에 관한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어도 해결할 수 없는 약한 존재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알고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까지 골몰을 하며 때때로 눈물을 쏟으며 때때로 절망 속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발견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쫓는 삶을 지금부터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난제들, 문제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결이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두가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스로보니게 여인을 통하여 보여주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의 저들에게 다시 한번 살펴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위하여 하늘에서 이 땅까지 오신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으로 영접하고 온전하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들이 참으로 온전하고 깨끗하게 해결이 되어지는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